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급히 유다의 땅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나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은 황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지지받고 누군가로부터 함께하고픈 마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메시아를 잉태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는 관계 속에 만나지는 이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 용납할 수 없지만 판단이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야 하는 일, 받들면서도 두렵고 두려우면서도 어찌할까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찾아옴의 그 공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은 상태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지만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먹은 선지자의 아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정한 삶을 살았던 삶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도 수태고지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이다. 이 지금 기가 막힌 뱃속에 지금 자기는 수태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인간의 경험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마리아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란 소식을 전해진 뒤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마리아도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가브리엘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의 약속대로 성취하신 데 그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그 계획한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계획 속에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 선지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암흑기 시대 이전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작은 곳에서 이 땅의 암흑 시대에 찾아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준비한 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된 삶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또는 어쩌다가 부부의 삶의 인연을 맺었지만은 그 어쩌다가 맺어진 것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놓은 섭리로 맺어진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란 것은 쉬운 만남도 있지만 어려운 만남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들은 계획 속에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의 여인이었는가? 마리아는 이미 다윗의 자손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정혼한 사이. 그럼 다윗의 계보를 이을 자와 함께 정혼한 상태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던 육신의 관계죠. 정혼했다는 건 약속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함께 결혼하자고 약속한 사이. 그러면 그 약속을 지금은 엎어졌다 깨졌다 싶지만 그 당시는 그 약속을 하면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처녀를 오늘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이 일, 오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과 준비된 속에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 바로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수태의 고지, 하나님의 약속된 이 고지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느냐?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수 있던 마리아의 자세,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만남이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못한 만남, 같은 동병상련을 가진 만남들, 여러 가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자에게 찾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찾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받을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만남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38절에 봅시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아멘. 그 앞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처음엔 놀란 가슴이, 그러나 순종하기를 작정하니 하나님의 섭리가 운행되어졌더라고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서 3장 34절 말씀을 한번 먼저 봅시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자기 생각이 안 맞았지만 그대로 하늘 은혜를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겸손한 자의 자세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를 통해서 작정하신 일을 행하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순종하고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 주시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각 사명을 주실 땐 그 사명을 받들 만한 자에게, 축복을 받들 만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들을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말을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찾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향한 눈이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시고 하늘의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생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시고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사가랴의 인생에 속에서 엘리사벳을 찾아온 수태고지의 역사,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삶의 과학적, 의학적 삶의 관계로는 할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 만드시는 역사.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그 역사를 이미 전초 기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역사를 하나님 준비시키게 하시고 지금 또 마리아를 통해서 연달아 메시아의 잉태를 축복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잘 모를 때 구별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먼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잉태의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오늘 한 사람만 받아들입니까? 지금 마리아만 받아들입니까? 마리아는 자기 남편이 있잖아요. 정혼한 남편. 손도 손은 대반지 안 대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성적 논리적으로는 같이 잠자리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는 거. 이거는 별 생각과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뭐 보면 뭐 봤다는 세상 아니에요?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잘못 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마리아에게 가졌던 이 생명은 이 기가 막힌 사실이요. 자기는 요셉은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잉태했다는 이 사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우리 남자들 같으면 믿으라면 믿겠어요? 대답을 하나도 못하네. 응? 이 사실을 믿으라면 믿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잉태 소식. 아니 우리 여인들에게도 오늘 이 수태고지를 지금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데 본인들 받아들이겠냐고. 여러분은 받을 수 있겠지. 믿음이 있으니까. 웃기만 하고 말씀을 안 하지. 이론적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이론적 논리적인 것이 성립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거짓에 왜곡된 것, 편협된 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진실된 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상식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자기 상식으로 증험되지 못하니까 판단의 미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실은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먼저 세례 요한을 가진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 기가 막힌 얘기는 먼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상에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고 영감이 힘이 없어서 마누라가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뭐 어떻게 해서 낳나?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이들을 정인 중에 정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이미 나이가 먹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례요한을 갖는 이 놀라운 역사, 기가 막힌 이 일들을 그들이 받고 있는데 지금 또 마리아가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기가 막힌 역사를 봐봐요. 이제 수태고지를 명령받았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엘리사벳을 찾았는데 엘리사벳이 보자마자 복이로다 복이로다 나는 복이로다 내 복 중에 가진 아이가 복이로다.
왜 복이라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아이보다도 지금 수태고지를 받은 당신의 그 삶이 나와 만났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에 생명을 주신 어머니와 나의 만남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복이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을 아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는 자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보는 눈이 바로 열려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만지심, 우리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가 예수님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 예수님과 만남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걸 우리 행복자라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그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부른 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제 내일 모레 성탄절 예수님 오는 날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내일 모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걸 볼 수 있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소리가 지금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리를 온 누리의 빛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지금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속의 예배자들, 믿음이 있는 자, 예수 만난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6절까지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의 얘기잖아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도 모른다고요. 오늘 주님이 그러라고 말하는 것.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위해 만나준다는 것. 이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온전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꺼냐면 오늘 엘리사벳의 이 고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보며 기뻐했던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지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냥 육은으로 보고 예수님이 찾아와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도 그분이 오신 그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준비하는데도 예수님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러다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지는 영이 만나지는 예배자가 될 때 주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기쁨으로 마리아를 맞은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죠. 성령이 하신 일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초월하게 해서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멎을 때 누구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응? 아나니아를 만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던 눈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생명을 보는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이 역사, 눈을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개인 간의 만남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신 만남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을 찾은 오늘 마리아의 발걸음은 그들의 만남은 개인 간의 만남 같지만 성령이 준비하고 계획한 만남들. 그러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것. 혼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이 하늘 생명을 가진 자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만나게 해주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인생이 어떤 만남이 가장 큰 기쁨의 만남일까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는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의 만남이에요. 이걸 세상말로 표현하면 동병상련이라 표현하나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 땅에는 의를 지키고 바른 공의와 공법을 지키고자 하는 만남과 그렇지 못하고 선동과 소란으로 인해서 남을 그저 죽이고 해하고 내가 그 자리를 밟고 일러서는 만남들과 이 두 부류의 만남이 이 세상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선한 자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빛된 만남과 사악한 무리들의 만남들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믿음이, 진리를 향한 믿음이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때로는 상식과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좁고 협착한 길, 세상 보는 눈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이 길에 오늘 믿음을 가진 자의 눈들이 열려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공간에 공허한 자들에게 생명의 줄기를 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을 가지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 보고도 몰라요. 신앙생활하고도 교회 생활하고도 믿음 생활하고도 우리가 보는 혹자들이 보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것에 우리는 미혹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짜를 보고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 이 땅에 많은 잘못된 모습으로, 편향된 모습으로 끌려가느냐? 우리 본 경험이 있어서 그 본 경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한 비교를 하면 목사님과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이 문제가 돼 있어요. 이 계엄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에 영화로 무슨 봄인가 해갖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영화가 펼쳐졌었어요. 우리 국민들 거의 안 본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선동하니까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경험이 있으니까, 봤던 증언이 있으니까. 상식의 논리, 원칙의 논리.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내란이라는 걸 컴퓨터에서 한번 채트피싱 쳐봐요. 거기 뭐라고 나오나? 글자가 뭐 어떤 게 내란이 형성되고 어떤 것이 음모론으로 형성되는 건지 한번 거기를 쳐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하니까 컴퓨터에다 한번 물어보라고. 적어도 그런 상식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 걸로, 자기 경험한 걸로 다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만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한 만남,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을 축복하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는 것은 영이 방탕한 생활을 할 수뿐이 없다. 그래서 하늘령이 충만함을 입은 자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22절로 다시 한번 띄워줘 봅시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의 말씀이 기억되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을 해야 될지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의 모습이 내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니 지금 눈앞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으로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로 말씀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역사 아니에요. 이제 6개월 된 배에 6개월 된 가진 아이가 지금 문안하는 마리아의 문지방을 넘는 소리를 듣고 이 복중에 6개월 여성들 어떻습니까? 난 잘 모르겠어. 6개월이면 이미 이 아이가 속에서 이렇게 뜁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근데 이거 문소리를 듣고 아이가 뛴다는 거야. 이거 세상 말로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성립이 돼요? 이론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여성분들 보면 하나도 대답 안 하네. 자기가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 얘기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성립이 제가 보기에는 성립이 안 되는 6개월 된 이것이 문을 연다고 해서 그 문을 여는 소리에 감지해서 기쁘게 뛰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복을 빌어주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남한테 복을 빌어준다는 관계가 오늘 세상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초하는 건데 문을 두고 뛰들어오는 말이 보고 엄마 깜짝이야, 아 떨어졌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보기엔 예초했다 그래서 예초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감사로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관계로 내가 복이 있고 네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빌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정의가 뭡니까? 이 세상 어두운 것에 빛으로 복을 빌어주는 게 정의예요. 근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 직장 선교 장로님들이 며칠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 연쇄축복교의 의미가 뭔 말입니까? 말 그대로요. 말 그대로는 한문 그대로예요. 세상을 이끌어 축복을 빌어주는 교회. 아멘 하는 사람은 배가 아픈가 봐. 응? 어려운 세상을 바로 이끌고 세상을 이끌고 축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지금 마리아에게 축복하는 엘리사벳의 입술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세워졌기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관계로 발전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의 메시아를 잉태한 이 마리아와 함께 만난 이 자체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태중의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와 그를 만나고 그의 소리를 들은 자신이 복이 있다고 자신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난 축복자로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난 축복자로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역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지표가 열릴 수 있는 은혜의 장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그냥 교회 오라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그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만난 기쁨으로 내 삶이 복이 되고 내 삶이 즐거움이 되고 내 삶이 감사가 되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축복은 진실하며 순수한 곳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명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죽으신 그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진 예수의 사랑이 기도자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갈라진 마음, 찢어진 생각들이 함께하는 마음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하늘 승천하시고 그 마음속에 찾아주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생각하는 가치가 달릴지언정 우리는 하늘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하나 돼서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에 힘써서 오늘 아름다운 만남, 우리의 만남은 세상의 만남이 아닙니다. 하늘에 주신 성령의 만남입니다. 이 성령의 만남은 세상에 주는 이성적 논리가 아닙니다. 하늘에 주신 환상의 콤비의 만남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만났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참 잘 만났습니다. 인사하는 사람들 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서 인생이 참 잘 만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에 쓰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진실해지고 사랑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는 교제가 되셔야 돼요. 예수 안에 교제가 돼야 됩니다. 요즘 세상 일에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는 일, 생각을 달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보는 관점 따라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정죄함보다도 서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